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120세가 되어서 그의 생명의 수완이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시지만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모세는 고별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요, 모세의 무덤은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의 죽음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상당히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모세를 애도했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애도했던 기간은 30일입니다. 아론과 같죠. 원래 이스라엘의 장래 애도 기간은요 7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와 대제사장이었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만큼은요 예외로 30일을 애도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두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론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대체할 인물이 과연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그 지도력의 부재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너무 놀랍죠. 요약하면은요 하나님과 대면한 전무후무한 선지자, 이게 모세의 닉네임입니다. 이 닉네임이 모세를 설명하기 정말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지도자는요 얼마나 부담을 갖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됐을까요? 너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지도력의 부재를 겪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됐거나 아니면 백성에 의해서 선출됐거나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명된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겸손한 리더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할 때요 그는 회막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스스로 모세와 같은 반열에 본인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는 족장들을 모아서 설명하고요 이 족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죠. 오히려 족장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성을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성이 무너진다?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얼토당토 않은 이 전략을요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이에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의 총사령관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니 그 공동체는 늘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서는 자나 공동체에서 추대해서 선임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삐걱거릴 확률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삐걱거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는요 보통 지체에 비유되는데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하고 입술이 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서는 자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서로에게 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항상 그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는 것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